오늘은 이제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육적 임금을 원하는가, 영적 임금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했고 또 육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하신 선지자 곧 메시아가 올 것을 굳게 믿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이러한 육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때와 같이 그 화려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고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자신의 영토에서 몰아내서 육적인 쉼을 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해방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원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그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해방자, 육적인 것을 공급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 처량했고 육적인 권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구원자가 자신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를 인정할 수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재 예수님을 어떠한 구원자로, 어떠한 구세주로, 어떠한 임금으로 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물질의 고통, 이 문제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육신의 임금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요, 영적인 임금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자, 교회 나오면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권력도 누리고 권세도 얻고 이런 왕을 내가 원하고 있다면 나는 육적인 임금, 예수님을 육적인 임금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이 죄에서 이 원죄의
죄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구원자로, 그러한 메시아로 원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영적인 임금이요, 영적인 구원자로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왕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벳세다 근처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데도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은, 자, 우리가 신약에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했지만 오늘 이 벳세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던 5,000명이 굶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5,000명이라고 기록했지만 5,00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남자 어른들만 기록하기 때문에 여자들과 또 아이들과 또 나이 많은 노인까지 다 만약에 센다면 아마 400명에서 5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른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아이만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중에 어른들도 이 보리떡과 물고기 또 아니면 다른 식량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남자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어서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세 이전까지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어린아이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어린아이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어린아이입니다. 자, 율법에 매인 것과 매이지 않은 것의 차이는 13세 이상이 돼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된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율법에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고 또 율법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율법에 매이지 않은 백성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볼 때는 육적인 양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이 율법에 매이지 않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복음의 양식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율법에 매여 놓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자유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 여기서의 보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디노스입니다. 보리로 만든이라는 뜻입니다. 70인역의 히브리어로는 세오라, 보리라는 뜻이며 이 단어는 사아르, 떨다, 전율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이적을 나타내니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떨면서 몸에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서도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가? 이 자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석공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자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 본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이적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생각한 거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영의 양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만 생각한 자들은 율법에 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들,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먹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예수님은 단지 세상적인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분으로 생각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 물고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입니다. 자, 이것은 빵에 곁들여 먹는 식용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본의 히브리어로는 다그, 물고기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다가, 수가 늘어나다 번식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물고기 두 마리는 큰 생선이 아닙니다. 멸치처럼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번식과 증가의 기적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자, 여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성인과 같은 자들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들이 대망하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죄의 죄를 끊어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초점은 무엇에 맞추어져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만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 기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표시, 표적, 증거라는 뜻이며 이 단어는 세마, 표시, 예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단지 육적으로 금주려 있는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굶주린 그 영혼들을 채워줄 메시아라는 것을,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영혼에 굶주려서 죽고 있는, 원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었고 또 굶주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 복음의 양식을 먹여 주어서 너희들을 살려주는, 너희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매인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육적인 표정만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한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러한 모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지 그들을 육적인 병에서 치료해주고 고쳐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신 그 목적은, 그 의도는 내가 영적으로 소경된 너희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문둥병자들, 그 원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율법의 얽매인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 육적인 표적만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그러한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시고 이분이 정말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쫓아다녔던 그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육적 임금이 아니니까 죽이세요. 그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자들, 여자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제자들,
제자들은 그 여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어떤 표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왔더니 복 받아서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 마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그러한 표적을 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어서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예수님이 베풀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현재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사업하고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인 배고픔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영혼의 굶주림에서 해결해 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사라지자 이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제 배고픔을 해결받고 나서도 금방 육적인 배고픔이 오니까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부른이라는 단어가 코르타조입니다. 배부르다, 먹이다, 살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고 하루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너희를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떡을 먹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육적인 만족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 할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나에게 권력과 물질의 풍요함만 주십시오. 나는 그것만 누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욕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의 권력 때문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육적인 정욕이 채워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녀도 자신의 육적인 문제를 채워주지 않고 이 육적인 정욕을, 육적인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달라 하지 않아도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살아있는 떡,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욕해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영적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떡을 먹게 하려는 의도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세는 실제로 육적인 양식인 만나를 먹였다면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표적을 보고 있는 신앙이냐, 육적인 표적이 아니라 영적인 표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목적으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 따르는 무리들이 안타까워 영적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먹여주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니까 또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할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영생의 말씀, 영적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나는 영적인 거 관심 없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자 주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무리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 자칭 제자라고 하는 자들도 많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혹시 자신을 세상에서 영웅으로 만들어줄 그러한 주님을 찾고 믿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주셔서 영웅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어서 남들 위에 있게 하시고, 권력을 주셔서 남들을 호령하게 하시는 이런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원죄에서 죽었던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다른 곳에 가도 얼마든지 영웅을 만들어주는 단체와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더 빠르게 세상에서 영웅이 될 수 있고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세상에 재벌을 만들어주는 단체 가서 공부해서 재테크 공부해서 투자해서 그렇게 돈 벌면 돼요. 권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단체 들어가면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 밑에 서서 그 권력의 조력자가 돼서 권력의 굴종에서 다니다 보면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꼭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래요. 자, 이때에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70인 중에 속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있죠. 또 그 안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그 70명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은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똑같은 제자들이라도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임금으로 생각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생의 임금으로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적인 임금으로 삼는 자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는 영적인 임금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인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교인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임금으로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 똑같은 제자들인데 70명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영웅을 만들어 줄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모두 떠났어요. 자신들에게 육적인 충족감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의 충족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육적인 배부름의 표적만 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했어요. 예수님은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이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육적인 임금,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떠나가신 이라가 아나코레오입니다. 아나코레오. 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자신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이들을 돌아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육적인 문제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로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서 이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떠나가신이라는 단어가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과거 시제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가운데 택한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을 떠나갈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로 자신을 믿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 백성,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의 떡인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셔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임금인지, 어떤 메시아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바라보면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처럼 두 번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육적인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고 떠난 것처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도 떠나십니다. 예수님도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육적인 임금으로 보고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 찾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찾아가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깨달은 자들은 남았습니다. 육적인 표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육적인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진짜 그리스도로 믿었고 따랐기 때문에 육신적인 만족을 주든 안 주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복음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임금으로 모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영웅이 되려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그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나의 영적인 임금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삼은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